은혜 받을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스가랴에게 무엇을 깨우려고 하셨을까요? 분명 스가랴 선지자가 잠이 든 것은 아니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자극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깨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을 하라고 자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은 것 같은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잠든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나를 깨워서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깨운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깊이 생각해 보면 보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신 것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2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2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기름 그릇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하라. 이 그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 무슨 뜻일까요? 한 그루가 아닌 2 그루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재건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여기에 주목하라고 스가랴와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받은 때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조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모의를 꾸미겠는 대적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너의 신앙의 잠을 깨우고 나아가서 이것을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스가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의 불을 밝히신다고 선포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이 땅과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밝히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참 의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물으면 바로 알려주는데 천사가 다시 되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되물을 때 책망하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이것도 몰라? 그런 의미인데 천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솔직함과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천사가 왜 되물었을까요?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뒤집어 보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도 성전이 재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버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매몰된 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할 때 세상을 만만히 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 아픈 것처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고 귀하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 선교회와 이웃 가운데 흘러보내신, 공급하실 것을 깨닫고 힘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6절 말씀부터 천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힘과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힘, 능력, 군대, 물질,
그리고 권세를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든든하겠죠.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말과 병거에 눈을 두었습니다.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막강한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가진 힘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힘을 잊지 말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는 조직적인 정부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모든 반대 세력을 이겨내고 혼자만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변화를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감히 내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며 희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혹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바라보고 꿈꾸는 세상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굉장한 왕궁과 같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하디 영적 각성 1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하디 선교사님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암송 9절을 평생 목회와 선교의 원칙으로 삼고 목회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최고의 학부, 의료 기술,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봉사,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도착한 이 조선 땅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이 땅의 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외모와 형편을 바라보고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죄악과 오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오만과 죄악을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비를 횡령까지 했던 사실까지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고, 이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파도처럼 번져나가서 원산에서 철원 기마를 거쳐서 서울로, 그리고 다시 평양으로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는 항상 어려움과 방해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이라
깨어난 것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방해를 말합니다. 대적들의 핍박과 배유, 사람들의 의심과 낙담, 그래서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방해가 또 따라왔습니다. 이번에 대적들은 성전 재건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달라고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 공작은 오히려 법적 타당성이 확인이 되어서 더 활발하게 성전을 공사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평지가 되리란 말씀은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체념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힘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머릿돌을 놓게 하십니다. 머릿돌 놓는다는 말은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은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대적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을 이루어갈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채우는 그날까지 성전의 확정에 참여하는 특권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스가랴 선지자에게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음과 부활까지도 경험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경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나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서는 모든 큰 산도 평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큰 장애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거기에 압도되고 절망하며 낙담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느냐가 아니고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아무리 작은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멸시하는 신앙의 태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눈앞에 작은 일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가진 것이 미약하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힘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며 인내하며 기다리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포로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진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장애물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또 하지 선지자님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앞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한 속회, 건강한 선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디 선지자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하디 선지자님의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나가는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시대와 지역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주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선조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이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상처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 불안 때문에 나와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날이 밝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